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영상 중에 초자연과 자연, 그 다음에 신비의 영역과 또 이성의 영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충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균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정지된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균형은 정지된 상태나 그 다음에 회색 지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믹서된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두 개가 존재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동시적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균형이라고 하면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두리뭉실한 회색 지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경험 안에서의 이성의 역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 또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은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이성이 아주 뚜렷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우일지라도 실제로는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뭘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뚜렷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가 보이는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거, 뭘 봅니다. 그럼 네가 잘 봤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내려놓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때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고 정신줄을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이게 뭔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수록 더 생각을 기민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성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 역동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경험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몸 밖으로 나가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적적인 부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순간이동을 하기도 하죠. 빌립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보지만 항상 그 안에 그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온갖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게 가득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성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하고 얘기를 다 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경우도 사울에게 가서 이제 안수하고 그렇게 전해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거는 핍박하고 이런 얘기 쭉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초자연적인 경험이 이성을 마비시킨다거나 그냥 혼미하게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안에서 뚜렷한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거기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천사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만나더라도 뚜렷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리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를 내려놓고 이성을 마비시켜 혼미하게 해서 따라가게 하는 것은 올바른 초자연적 경험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냥 일상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초자연적인 것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그냥 낯선 행인이 함께 하게 되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상당히 범상치가 않고 막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알고 보니 주님이었더라,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장막에서 좀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오는 거죠. 너무 기쁘게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과 천사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왼손잡이여서 계속 왼쪽으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낯선 사람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은 아주 역동적으로 상호 그렇게 작용하도록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균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만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아주 열띤 논쟁, 그 다음에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하시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현장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주님이 하신 일과 또 기적적인 요소들만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은 주님은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균형 잡는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정말 역동적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가장 최상의 기적, 혹은 우리 현대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초자연과 자연의 조화, 신비와 이성의 조화는 사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저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마귀도 공격하고 뭐 다른 핍박도 오고 유혹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가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전능과 지혜로서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초자연과 이성, 자연, 이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히 주님의 가르침, 산상수훈과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 그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고 보답을 해주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서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인이 아닙니다. 외부에 알려지기 위해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것이죠. 그건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마치 물 떠온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비밀을 알고 있듯이, 그냥 술 취해서 누리는, 혜택을 보는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의 현장이고, 또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지만,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씩 실제적인 순종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심었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동안에 그게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균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균형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속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가르치심과 또 그 명령과 그 모범과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초자연과 자연의 조화, 그 다음에 신비와 이성의 그런 완벽한 조화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